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먹지 못해 굶주린다거나 또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아주 심각한 통증이나 아픔은 참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목마른 갈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몸은 60, 70%가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2% 정도의 수분만 모자라도 우리의 몸은 아주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분이 3 내지 4% 정도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어지럼증이나 아주 극심한 피로감이나 변비 같은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굶주린다거나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또 심각한 목마름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체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은 과거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고도로 발전하고 또 편리해져서 우리의 생활은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또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너나 할 것 없이 이 심각한 육신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게 된 것이며 또 그 목마름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크게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고 또 과학과 문명이 크게 발달하여 아주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어둡고 캄캄한 그런 절망의 삶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물면서 만족하고 안정감 있는 행복을 경험하지만 그러다가 자기 만족과 욕심을 탐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성취욕에서부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출세 또 성공 등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달리며 정신없이 달려갈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이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웰빙을 이루어야 한다. 또 삶의 질이 좋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각각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행복학이라는 연구 분야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참으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여전히 아주 심각한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이 올바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일반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다른 차이점인 것입니다. 일반 동물들은 그저 배가 부르고 편히 누울 자리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만족합니다. 마음껏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만족하고 채워지고 또 무엇을 이루고 높은 만족이나 행복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허전하고 뭐가 빈 듯한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요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나 감동이나 어떤 느낌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영적인 삶을 사는 자의 분명한 구별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심각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고자 부지런히 애쓰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무엇을 가진다든지 가지지 못한 자 목마른 자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목마른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내고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한다면 몇 사람이나 그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목마름을 해결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지나간 1889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의 한 부유한 가정에 썬다싱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언제나 힌두교 성녀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는 훌륭한 성녀들과 자기 아들이 어울리고 교제하며 자라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썬다싱은 그런 종교적인 아주 깊은 배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우연하게도 미션 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또 불태우면서 기독교에 대한 큰 반항심을 불러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찾지 못한다고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승려를 찾아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요가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거기서도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성경을 집어들고 아주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이번에 내가 찾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베어 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갑자기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선다싱은 깜짝 놀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소리를 분명하게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선다싱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했던 인간 본연의 영적인 목마름을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소리치며 헤맨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산을 오르내리다가 자신이 심한 그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헤매다가 또 맨땅이나 풀밭을 앞발로 정신없이 파헤치는 그런 습성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만큼 자신의 목마름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의 경험을 가진 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사슴이라는 동물의 그 목마름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벼르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슴이 목이 말라 애타게 소리치며 호소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요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타는 목마름은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도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도박을 즐기면서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도박장을 찾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돈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따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매어 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도박은 결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목마름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올바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영원한 목마름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우는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면 온전하게 만족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세우는 계획이 올바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더 이상 자신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신의 계획과 뜻과 의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또 다른 요구와 또 다른 필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목마름은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쾌락 등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참으로 복이 드문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은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쓸모없고 소용없는 일이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공허하고 텅 빈 허무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끝에 가서야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인생,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